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강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드림 캠프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며 구하는 믿음의 소원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역사는 사라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뜨거운 고국이 어려움 중에 있사오며 특별히 고국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순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들을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대결 구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몇 년 전에 갈 때는 몇 사람밖에 안 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군대와 또 가족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아기스 왕에게 이제 투항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마치 대한민국의 사단장이 북한에 가가지고 투항하는 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 때는 이걸 다 죽여 없애려는 방법이 한 가지 초이스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을 이용해서 사울의 군대를 격파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아기스 왕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투항하러 온 적이 있었고 다시 되돌아갔지만 두 번째 올 때는 크게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죠. 이 군대를 잘 이용해서 사울의 그 진을 분열시킬 때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사울의 부하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울의 부하 중에서도 블레셋 왕에게 가서 또 투항해서 부하가 되는 사람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그런 한 부대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혜롭게 그 왕 옆에 주변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감시가 많고 자칫하면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으면 몰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 지방으로 떨어져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소식이 잘 안 전해지는 시골로 가겠다, 변방으로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한 변방에 속해 있는 조그만 이렇게 마을에 가서 살도록 성읍에 살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지나가는 민족들하고 이렇게 노략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내는데 왕에게 와가지고는 자기 동족을 공격했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좀 어두웠는지 그걸 또 믿어요, 이 아기스 왕이. 그래서 이제 지나라 백성을 쳤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는 못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유다 백성을 친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친 거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600명의 용사와 그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울과 함께 계속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언젠가는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적군에게까지 투항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이 내가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 사람의 부하가 됐던 이런 경력이 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북한군에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장군하던 사람이 남쪽에 내려와서 대통령 되겠다는 식인데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과거가 영 안 좋은 기록을 갖게 되는 거라서 이게 좋지가 않은데 다윗이 거기까지 생각한 것은 사울 왕에게 다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무 가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내려놔 버린 겁니다. 내가 블레셋에 갔다가 온 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사울과 싸워서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울이 죽이는 대로 그들을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러 블레셋 사람 왕이 좋아서 갔다기보다 내 동족끼리 사울 왕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싸우다가 죽고 죽이는 게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잠깐 좀 도망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면 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 미래가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니까 일단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온 일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블레셋 왕에게 간 건데 블레셋 왕이 의외로 잘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이라고 날짜가 쓴 건 매우 짧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 달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1년 4개월이니까 오래 있지는 않고 1년 4개월 만에 사울이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야 사울이 전사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에게 돌아오니까 유다 지파에게 그동안 노략질한 엄청난 전리품을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동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가끔 뇌물도 잘 쓰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에게 나눠줬느냐면 고마워서. 어쨌든 유다 지파가 자기 형제들이고 자기 일가가 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 이새하고 어머니는 지금 아말렉 왕에게 좀 맡겨놓은 상태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 고향 지파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7년을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청한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지금 사울 왕이 없으니까 전체 왕이 되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블레셋의 지파 얼른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유다 지파로 오니까 유다 지파 우리끼리라도 그냥 다윗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지파 하나의 왕이 처음으로 생겨요. 지파는 원래 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600명의 용사 안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우리끼리 자치령을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유다 지파가 다 전멸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의 조건들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왕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유다 지파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두 번째는 너무 그것으로 내 마음과 육신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일을 해결하시고 열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도 원망하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거나 하던 일을 포기해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이게 마귀의 특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왜 믿음에 유익하냐. 사도 바울이 경건의 생활은 믿음에 매우 유익하다.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세속적 생활을 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과의 은혜와 또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항상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에 주신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 나가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